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읽어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드러난 현상들 말고 그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던 당파 분쟁,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부유한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은 은사를 누렸던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에게 다툼이 생기듯이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이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편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설교자에 따라서 베드로냐, 그 다음에 바울이냐, 아볼로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성찬의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은 이런 분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바울이 모든 분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문제,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모든 문제를 다 나열한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그 핵심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참 글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전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신성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더 쉽게 우리 아는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작년에 시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바는 없다고 저는 믿고 그냥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려 하는데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돈을 주고 맙시다. 결국 그들도 원하는 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가서 그냥 그렇게 돕고 끝난다면 그는 여러분 거칠고 위선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면 그 사실 금방 좌절합니다.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면 저는 금방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쉽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제 생일날 저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오늘 얼마나 바쁘면 내 생일을 패스했겠어,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건요,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은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쭉 읊어주고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배신, 가치관 앞에서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의 배신, 편의와 이익 앞에서 늘 그렇게 십자가를 포기하는 우리들의 배신,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바라고 견디시고 계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렇게 참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바라고 견디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견디는 것이, 바로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디고 바라셨기에 그런 방법만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걸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린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우리도 물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진급과 내 성공과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볼래?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은사들, 너희들의 다툼이 되고 있는 많은 주제들은 유한한 거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 패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사랑을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로봇 같은 아니면 장난감이나 아니면 인형을 선물해 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요, 이 최신형 이 로봇을 딱 가지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걸 딱 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로봇가 마치 세상을 구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딜 가나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장난감을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빠, 이 로봇가 세상을 구하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가 최고예요. 누르면 주먹도 발사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 로봇을 껴안고 자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동일하게 그 마치 로봇가 세상을 구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신칭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너무 익숙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순교하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 같은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척도고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랑 없이 그저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가 믿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마을 입구나 회당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헌금을 할 때도 큰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내 믿음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먼저죠.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면 끝이냐? 아니다. 가가지고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먼저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짙어지면요, 어느샌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요, 언젠간 내 믿음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읽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상황에 분노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거 보고 분노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별로, 그냥 가가지고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분노했던 한 가지는 사랑 없는 삶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형식이냐 본질이냐, 이게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전통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랑 없는 형식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 없는 예배는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영혼 없는 육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허물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가가지고 사람을 병든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그 세상이 교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너네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벽에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린 저렇게 써놓고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내가 맡아놓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훅 앉아버리면 금세 표정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간구하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니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참고 싶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바라보고 정말 이들이 진정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